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여는 시간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주했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뢰함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의 그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길을 잃을 때 언제나 숨을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지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달래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고백하며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했던 일상에서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1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창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을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우리 들벅교회 자랑 영훈이가 불러주는 부르신 곳에 되겠습니다. 우리 영훈이 나올 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마이크 한번 확인합시다. MR 준비됐습니까? 예.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차려 경례. 좋은 믿음의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적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첫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물 퀴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쉬워요. 쉬운 거니까 얘가 나오면 알면 바로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 자, 오늘 상품. 자, 준비되셨죠? 1번. 힌트 1번. 병마용. 2번. 만리장성. 정답.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자,
빨리 맞췄네요. 저는 여기 중국 통일 정도까지 가면 맞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3번은 중국 통일이었고요. 4번 힌트는 불로초였습니다. 정답 아이고 진시황 맞고요. 그 진나라의 초대 황제 진시황입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죠. BC 200년대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익히 많이 들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시킨 왕이에요. 그리고 1974년에 이 사람의 그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됐는데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게 그 병마용, 그러니까 병사와 말 모양의 인형들이 쫙 그 실제 모양으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 실제로 이 사람의 무덤이 축구장 한 300개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고요. 뭐 그 중국을 전체를 통일했으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과 뭐 명예, 권력은 아마 역사를 통틀어서도 역대 몇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진시황인데 이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큰일 났네. 죽으면 이거 다 어떡하지? 이제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게 그래서 당시가 이제 신선 사상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때 방사, 소위 요즘 말하면 그냥 어떤 뭐랄까 종교인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야 내가 이제 죽는 게 좀 겁이 난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방사들이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섬에 가면 불로초가 있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내서 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뭐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 거제까지 왔다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전설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불로초를 찾으러. 여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노력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49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이유도 조금 재미있는데 뭐냐면 이게 안 죽으려고 이제 불로초는 이제 찾으러 보냈고 그리고 이제 방사들한테 야 니들이 좋은 약을 좀 만들어 봐라. 안 죽을 만한 약을 만들어 봐라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약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수은이 뭔지 몰라서 수은이 들어간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이 사람이 수은 중독으로 빨리 죽은 게 아니냐, 더 오래 살려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간 진시황은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일 수 있으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어찌 보면 그것을 피하고자 하다가 더 빨리 죽은 좀 비극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를 탐험하고 세계 곳곳에 불로초를 찾았듯이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현대인의 어찌 보면 영생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실리콘밸리에서 이 불로초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실제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셨듯이 최근에 저도 어떤 뭐 보도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뭐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같은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이 노화를 역전해 보고자 노화를 병으로 지금 규정하고 노화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실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안 늙기 위한 방식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냉동 보존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잘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치료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나를 냉동으로 보관시켰다가 미래에 기술이 발전할 때 깨워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시오. 요 개념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생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건데 실제 요거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만 미국에서 한 500명 정도 지금 냉동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이 마인딩 업로드하고 신체 교체 이 문제도 무슨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굉장히 실체적인 연구와 방식으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몸은 죽더라도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업로딩해서 다른 신체에 업로드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좀 이게 무슨 영화야 만화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영화 그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현대인의 불로초 찾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근원은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죽음이란 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요.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두려움이,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음이란 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 왜 일하세요? 안 죽으려고. 왜 많은 즐거움을 쫓을까? 근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고 또는 행동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적건 크건 간에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에 존재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왜 인간은 모두 죽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인가?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지? 왜 인간은 모두 다 죽지? 이런 물음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음을 잘 안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을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습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사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탄생하고 성장하고 노화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소멸됩니다. 사실 인간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 연한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탄생하고 성장하고 노화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명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물질이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당연히 다 대부분 동의하는 건데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태양도 당연히 사라지죠. 물론 태양이 먼저 사라지고 같이 지구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주는 그럼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천체 물리학자들도 결국 우주도 죽음을 맞이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엔트로피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 과학자들도 모든 물질도 결국은 나중에 다 해체돼서 소멸된다는 게 현재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습니다. 모두 다 소멸되죠. 따라서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죽고 소멸되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과 소멸은 자연 법칙이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인간이 죽어? 이 묻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거에 우리가 왜를 잘 붙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었고 모든 동식물도 죽었고 따라서 나도 죽는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왜라는 걸 잘 붙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죽음과 모든 것의 소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원래 그랬으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죽음과 소멸, 이것을 그 원인과 근원을 뭐라고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으로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은 사실은 없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실체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소멸하고 죽는다는 것은 관찰이 가능한 사실인데 그 이면에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죽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 죽고 소멸되는 건 아니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사실 창세기도 사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사람은 왜 죽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래 다 죽는 거잖아가 아니라 그 죽게 된 이유, 하나님은 원래 죽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은 인간은 원래는 소멸되거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현상에 대한 그 뒷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인간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죽음과 소멸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다고 보고 있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피조물들도 그래서 자기들도 썩어가고 있고 소멸되는데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피조된 것들이 죽음과 소멸로 가고 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며 해방되어야 할 그 무엇에 속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인간,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이 삶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그것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지금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 물론 그 현상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그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탄이 지금 죽음의 힘을 통해서 인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고 이를 무기로 인간을 노예화시켜서 지배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무기로 잡고 인간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두려움에 사람들이 떨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요거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은 썩어서 소멸합니다. 이건 우리가 관찰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여기서 50년만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한가요? 자, 모든 피조물은 썩어서 소멸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도 그렇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상태라면 우주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서 소멸한다. 관찰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볼 때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허망한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한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생각을 약간 전환하면 성경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래 죽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미련한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게 원래 우리가 소멸되거나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현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죽고
썩어가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게 성경의 시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고 진리라면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하면 그건 뭐냐면, 따라서 죄와 사탄의 지배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죽음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죽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지배 문제 때문에 죽음과 소멸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사탄의 지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바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전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야 여기 복음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 보면, 이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는 죄와 다시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죄와 사탄의 지배력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는 게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가장 복음되고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실행됐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실행이 되었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조금만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이 부활이 증명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 계획,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릴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전하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그 계획이 실행 이미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세 번째, 사망은 예수 안에서 무력화되고 폐기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를 죽음과 소멸의 운명으로 잡아 들어갔던 죄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짐의 열쇠였고 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 또한 무력화되고 폐기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갖는, 신앙인이 갖는 가장 강력한 변화이자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좀 정리를, 요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역사적 사실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첫째, 죽음이 죽음을 죽인 사건.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을 죽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죄가 그래서 속량된 사건으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보통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인데,
요거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더 큰 차원에서 바라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우주적 정권 교체가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력과 권세는 붕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히브리서의 관점이기도 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 정권, 사탄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공되어서 이제 사탄의 지배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권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죠.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체적인 죽음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미 정권은 교체가 완료됐으나 이양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성경은 이미 게임은 끝난 것,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전히 이양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살고 있어서 약간의 부침이 있는 건 사실이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될 것은 성경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두 번째, 사탄의 지배력이 붕괴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죽음과 소멸로 몰아넣었던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사탄의 지배력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졌기 때문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사망을 패하고 영생을 취하게 하는 실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저는 요 부분,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라고 믿는 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바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이제 영원히 살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갖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는 능력. 그러니까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죠. 소멸될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결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자기 안에 실체화시켜서 자기네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힘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실체적인 능력으로 믿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느끼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야, 예수 믿어서도 변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 존재가 소멸될 존재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에 합류할 수 있는 존재로의 이 존재적 변화를 해준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따라서 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삶 속에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어떤 고백을 해요. 사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사망아, 이제 너 아무도 나한테 너는 관여할 수 없고 나에게 어떤 위협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그가 사망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야 너 네 승리가 어디 있어? 네가 나에게 뭐 미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나는 너를 이미 이긴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한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함께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죽는 소식들도 많이 보이고,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죽음이란 걸 좀 실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것,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존재 안에 이미 박혀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 우리가 더 이상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확인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더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리구나. 그걸 발견한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그리고 가장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혁명적인 능력을 얼마나 자기 안에 체득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잖아요. 여기 약간 뭐 학문적으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언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참수형 당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참수형이 아니라 맹수형, 십자가형, 화형 이런 걸 당했는데 참수형은 깔끔하게 죽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혜택을 받았냐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아주 깔끔하게 갔는데, 그가 사실은 참수 당하기 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유언적 편지로 쓴 게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의 첫 편에, 그러니까 처음, 이게 이제 저희 초반 말씀이잖아요.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인데, 이 뉘앙스가 어떤지를 한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뉘앙스를 느끼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신자는 디모데, 자기 제자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참수당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약간 사도 바울의 심정 상태는 어떤가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화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디모데한테 약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나온 걸로 보냐면, 첫 번째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정황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디모데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것 자체가 약간 비겁한 행동을 하는 모습, 약간 그런 걸 나타내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7절과 8절은 디모데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판 얘기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의 상황을 조금 읽어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디모데가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매여서 자신의 사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디모데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당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워낙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많은 물론 로마 시대 때 수많은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네로의 박해가 거의 가장 셌고요. 그 박해의 난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로서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죽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디모데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실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임박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읽힙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곧 자기는 이미 잡혀있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랑과 절제의 삶을 네 사명을 잘 감당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고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디모데도 지금 자기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이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위축된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에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7절 8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게 9절 10절입니다. 자, 9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이 모든 상황이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야. 우리가 아까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식으로 작정하셨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하나님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일단 해줘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핵심이 10절입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게 바로 10절의 내용이 중심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실은 부활로 나타나셨던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서 패했다는 자체가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편이 무력화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무기력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자기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드러냈지 않느냐예요. 그게 복음이지 않느냐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가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야 얘는 무슨 복음을 얘라니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되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든 어디든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분명히 이 복음의 내용이 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사망이 패여졌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됐다. 이게 부활의 핵심이고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자기가 진짜 선포하고 싶어하던 복음의 중심이 이거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받은 복음 이거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이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망을 무력화시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부활과 영광,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네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거이지 않니? 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시작이다. 따라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나는 곧 참수당할 것 같긴 합니다만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시작이고 너에게 그 고난과 죽음이 혹 다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의 안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소멸이나 멸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시작이니 너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 능력을 붙잡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생명력은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약간 디모데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정도의 고난과 박해는 아닙니다만 삶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두려움 속에 매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위축된 상태로 소극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대충 신앙만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에게 했던 오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에게 내가 준 건 능력이야. 그 능력을 사용해야지 이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너희들의 사망은 무력화됐고 너희들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얻는 은혜요. 그 영원한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이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을 해봤자 해코지해봤자 죽기밖에 더하겠니? 그 죽음은 우리들에게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썩지 않은 생명의 시작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사명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네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7년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때도 박해 정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소위 말하면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제 박해가 되면 보통 이제 목사를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근데 그는 로마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맹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한테 뜯겨 죽는 거. 그러니까 그가 그걸 이제 알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맹수형을 당할 걸 알고 그 가는 도중에 이제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좀 남아 있어요. 그 편지 중에 이그나티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그나티우스를 구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야, 나 구출하지 마. 나 그냥 순교의 자리로 갈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밀인데 저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분해되어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빵,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죽음을 어떻게 받기 때문이에요? 소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공포가 있지만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 예수는 십자가의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맹수에게 갈리고 그 고난으로 예수의 빵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기 한참 그 1세대 때 많이 돌아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상상 속으로 그 시대의 교회들과 여러 가지 순교 현장을 돌아다니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것들 이렇게 좀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죽음은 무력화되었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와 만나 연합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진짜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 순교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전통이 뭐였냐면 보통 death of day, 그러니까 죽은 날로 지정한 게 아니라 birth of day로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로 그 날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뭐 1월 18일에 죽었으면 그걸 이그나티우스의 죽은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그나티우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었기에, 이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더 큰 힘을 발휘했고 나중에 로마 전체에 퍼져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이 믿음과 이 능력이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카이로스 순간은 여러분 언제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독특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 카이로스 언젠가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혹은 내가 세례 받은 날, 이걸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점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카이로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죽을 때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함께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이걸 기대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일 줄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을 내 최고의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되어 있는 이 놀라운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 죽어 소멸되는 존재,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포함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 능력을 믿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 우리의 최고의 내 삶의 최고의 순간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는 뭐 특별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보통은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소개하긴 하는데 바로 소개해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우리 새로 온 식구인 우리 손준영, 김아름, 손다인, 손시온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축복성 잠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박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손준영, 김아름, 아이들 손다인, 손시온 이렇게 돼요. 이름으로 잘 불러주시고 말해도 되나? 하여간 원래 우리 김아름 성도님은 원래 저하고 저희 집사람 결혼식 때 음악을 다 준비해 줬는데 그날 잊어먹고 안 왔던 전력이 있다는 것도 살짝 준비는 다 하고 안 오셨다는 걸 말씀을 아니 그런 인연이 있다 뭐 이 정도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여러분 막 전도해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오면 제가 약간 좀 뭐랄까 뭐 좋기도 한데 약간 부담도 돼 부담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래요. 제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희에게 보내주신다면 그것은 잘 돌보라는 의미로 알고 그 사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 적은 정말로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뭐 우리 교회에 이런 재능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애들 잘 돌봐야 돼 라는 의미로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 약간 기대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솔직히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돌보라고 보내준 건데 기대하지 않고 돌봄을 어떻게 잘 할까를 사실은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돌보라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뭐 말씀으로의 돌봄이건 사랑으로 돌봄이건 어떤 돌봄이건 간에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새로 온 사람도 그렇고 다음에 올 분에게도 근데 우리가 오면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뭔가 뭐 좀 우리한테 뭔가 좋겠지 막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갖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게 제일 위험한 목회자로서는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별 기대는 안 한다. 새로 와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그 마음으로 기대보다는 돌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손준영, 김아름, 손다인, 손시온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시켰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증명했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요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임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드린 손길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